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을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우리에게는 사랑하시는 이가 있어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너 이기게 해줄게,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저도 부모가 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뭔지 아세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 새끼들이 잘 될 때. 이거는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안 낳아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입니다. 뭐 아기를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그건 취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보면 내 새끼가 똥 싼 것도 너무 행복하대요. 다른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인상 찡그리는데 부모가 돼 보니까 세상에 자기 새끼 똥구녕에서 똥 나오는 게 그렇게 신비롭대요. 난 더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된 거죠? 똥이라는 본질은 똑같은데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그게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추락, 여러분의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번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됨이라는 뜻이요, 좋은 길로 인도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된다고 하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번성,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는 그 성공이 그 밑바닥에 있다는 것이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부모님들은 꼭 이제 보여줍니다. 그 양학선 선수가 팀틀에서 그 금메달을 땄을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죠. 세상 저렇게 행복할까? 남의 자식이 금메달을 따면 그런가 보다 뭐 이 정도죠. 근데 내 새끼가 금메달을 따잖아요. 색깔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표정 보십니까? 이거 거의 울고 있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가 잘 되면 이렇게 좋아한다고요. 양궁 선수가 있습니다. 양궁 선수, 그 양궁 선수 구본찬. 자, 이 양궁에 가서 우리가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그 TV를 보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 새끼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팬티바람으로 춤을 출걸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내 새끼가 금메달을 땄다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추락,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실패,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번영하기를 내가 진짜로 소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잘 순종하고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적 성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승리자, 여러분들의 결말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를 준비하면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이걸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사람에게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과 같은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마귀는 네 뜻대로 살아라, 네 욕망대로 살아라, 네 느낌대로 살아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고 내 육체적인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몇 년 됐죠? 고프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간다에서. 이분 지난번에 우간다에서 선교대회 때 오신 분인데, 고프리 목사님, 이분은 참 뭐랄까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집안 식구들이 그래도 조금 사시는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젊을 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본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가족 식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집이라고 해서 거기 얼씬도 안 하는 그 집을 자기가 거미줄 걷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어렵사리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가족 식구들의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된 거예요. 뭐 해먹고 살래? 멀쩡하게 우리 집안에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목회 포기하고 돌아와라. 여기서 상당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돌아오면 네 사업장 차려줄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너에게 차를 사줄게. 여러분, 우간다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상당히 큰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우간다 갔을 때 기름값이 우리보다도 약간 더 비쌌던 것 같아요. 휘발유 비용이 우리보다 더 비싸요.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돈을 가져올까?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족분들에게 이런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걸 거부했어요. 이분이 그걸 거부하고 목회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분이 이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이 요구하는 이것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좀 하기 힘들어도, 내가 좀 하기 짜증나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시작. 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실망하지 말고 현재의 고난을 끝까지 돌파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고난은 있어요. 누구든지 방해는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잘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많고 비난을 받고 또 예수를 믿다 보면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지적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 이번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인권위원장의 그 안창호 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분이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권사님 그 사위분이에요. 이분이 이명술 권사님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신방 갔을 때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사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분의 이름이 바로 안창호, 바로 저분이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이거 청문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차별금지법 찬성하십니까? 물어봅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차별금지법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인권위원장이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는가? 그런 마인드와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인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진화론 얘기합니다. 당신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청문회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 뽑는 자리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해. 난리가 난 거예요. 또박또박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책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하면 공평하게
창조론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사석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고, 와, 그 한 사람을 이제 앉혀놓고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데 저 같으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고 인신 공격을 당하고, 당신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편향적인 종교 그 편향성을 가지고 이 나라의 인권을 지킬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인들이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신학교에 가신 분들이에요. 아이고야, 주여, 내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제발 저를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저 대통령 안 할 거예요. 제발 시켜주지 마세요. 진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이분은요, 그 청문회 자리에서 뭐를 얘기했냐면 죄를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난도질을 당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샘플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파키스탄이나 미얀마 같은 경우에 계속 저에게 메시지가 오는 곳이 있어요. 세계 선교사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 수백 군데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세계 선교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간다뿐만 아니라 필리핀뿐만 아니라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수십 개국의 선교사님들이 각종 선교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최근에 파키스탄에 또 테러가 발생을 해서 목사님들 4명이, 이거 공식적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목사님들 4명, 사역자들 4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정부의 재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이 300가정이 그 방화가 났어요. 교회가 수십 군데가 파괴를 당했어요. 미얀마도 비슷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여러 도처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판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현실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손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이 말씀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현실적인 고난을 조금만 참고 돌파하고 배신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자리 좀 진득하니 좀 잘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것 믿고 오늘의 고난을 참아내는 거예요. 전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나에게는 나타날 영광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에게는 나타날 영광이 있다.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성가대 때문에 아침에 일찍 오는 것을 이를 갈며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주희 집사님, 이 반주하는 것 때문에 아침 6시에 2마리 데리고 오는 것을 이를 갈며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요,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에게는 나타날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의 고난을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타날 영광. 이거 너무 멋있죠? 좀 멋있다고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나에게는 나타날 영광이 있다. 그거 바라보시고 오늘의 현재의 고난을 잘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하나 마음속에 품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승리를 원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 자, 오늘 본문 말씀 35, 36,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무시무시한 말이 많이 나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길에는요,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우리에게 막 던져지고 그런 상황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것이요, 샤하흐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바닥에 누워서 자빠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권투 선수들이 막 이렇게 경기를 하고 나중에 어떤 한 사람이 KO로 앉으면 판정을 가잖아요. 자, 이럴 때 잘 보세요. 심판이 두 사람 손을 딱 잡고 있습니다. 이제 레프리들이 자기 점수를 발표하죠. 근데 2대 1이 됐어요. 이쪽이 이겼어요. 한쪽의 손을 번쩍 들면 이 사람은 점프를 합니다. 와우, 내가 이겼다. 근데 한쪽 사람은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희망이 완전히 없어지면,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절망 상태로 그냥 깔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낙심병이 찾아오면 끝장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낙심이라는 병이 찾아오지 않기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위는 뚫려 있다. 사방이 막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통로가 있어요. 숨골이 있다니까요. 기도와 예배라는 숨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사방이 캄캄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동행한다.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낙심이라는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 전 집사님의 연락을 받았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하시다가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물건을 보냈는데 억 단위로 돈을 못 받게 됐어요. 추석 명절이 지금 월급도 줘야 되고 인건비하고 뭐 등등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얼굴이 새카매서 돌아다니십니다. 성도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는요 미칠 것 같아요. 밥맛이 뚝 떨어져요. 요즘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다스리느라고 제가 애를 먹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 참 속상해요. 근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천사가 생겼대요. 자기 거래처에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인데 그 상황을 알고 그분이 자기 적금을 깨고 억 단위를 가지고 찾아오셨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그 돈이 아니었으면 이분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근데 아직 적금이 다 갚아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깨서 이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참 많은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잘남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의 못남에 관심을 두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과 배고픔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이번에 우간다에 갔을 때 중간 지점에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한 4-5명 정도 아주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날 사역이 3군데 있었어요. 그날 사역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신,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요, 계획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임기응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다음 사역지는 너 혼자 갔다 와, 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너 혼자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우리 대원들을 그 호텔을 보냈어요. 보내고 저하고 현지 사역자들만 하고 갔습니다.
아이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며칠 전에 큰 비가 와서요. 아니, 이거 말고요, 그 다음 사진. 큰 비가 와서 우리가 차로 올라가는 그 길이 엉망이 됐습니다. 차로 못 올라갈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오토바이에 매달려서 거기를 갔다 왔다니까요. 오토바이 사진 없나요? 없으면 그냥 가고요. 예, 이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이분이 그 몸에서 냄새가, 제가 봐서는, 계속 보여주세요. 목욕을 10년 정도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우와, 오토바이 기름 냄새하고 딱 올라탔는데 기상천외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뒷공문 이렇게 빼고 있었더니 오토바이를 세우더니 가깝게 오라고, 클로저 클로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짝이 돼야 이제 운전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제가 몸을 이렇게 갖다 댈 수가 없는 게, 이게 센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와, 이게 저 웬만하면 사람 멀미 안 하거든요. 제가 인간성이 좋아서 웬만하면 사람 몸, 사람 안 가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에요, 진짜로. 와,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이렇게 파져가지고, 이거는 여기에 만약에, 이 동네에 만약에 우리 성도들을, 대원들을 끌고 왔다고 하면 오토바이가 20대가 있어요. 25대가 있어요, 이런 게. 만약에 그걸 가지고 15분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저가 올라가는데 몇 번 자빠질 뻔 했거든요. 만약에 오토바이로 가다가 몇 사람 자빠져서 다리라도 한번 부러져 보세요. 이거 끝장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가게 하신 것도 은혜지만 혼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배려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비록 제가 코가 매우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 혼자 당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제가 진짜, 저는 사람 안 가리거든요. 제가 인간성이 너무 좋아서 사람 안 가려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 수백 명이 한 20분 이상 막 들고 뛰고, 우간다 가셨던 분 아시겠죠? 가니까 미친 사람들이 막 뛰어요. 저는 앉아있는데요, 실내 온도가 갑자기 쭉 올라갑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멀미가 났어요. 중간에 나 혼자 튀어나왔어요. 도저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교대원들이 같이 풀어놔서 20-30분 있었다고 하면 아마 전부 다 병났을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은 그걸 예측하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 혼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패입니까? 배려입니까? 배려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른 땅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돌파구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옆에 버젓이 있으니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다시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아빠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